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3차 유행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이 최고 잘 됐는데 3차 이렇게 조치가 취하게 되는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더 이상 이 3차 유행이 되지 않도록 기본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하나님 이 세계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을 잃는 분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19가 빨리 멈추게 하옵시고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옵시고 그속히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사 3차 유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상에 앉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2020년을 달리고 달려왔습니다. 달리고 달려온 이 상황 속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옵시고 이제 더 이상 유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멈추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시사 코로나19가 멈추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 회복이 빨리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무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픔과 고통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마다 지금도 아픔 속에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서 지금도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양분의 모든 가정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코로나19가 멈추며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2020년 먹게 밑장이 부서지가 없으며 2020년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성을 모아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코로나19가 멈추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경제적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2020년 멍에의 밑장을 쓰고 나의 가득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야스퍼스라는 이 철학자
자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또한 1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건물을 짓는 분들은 건축 설계대로 이렇게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다 보면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꼭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꼭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 상황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가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에서 9위, 8위 그리고 경제적 회복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한계 상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계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나가는 분들은 오늘 내가 참 성공했다고 한 분들도 성공에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한계 상황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70억 인구의 한계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70억 인구 모든 인생은 한계 상황이 닥치고 또한 나라마다 동일한 한계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인간은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본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야스퍼스의 사상 속에는 인간이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이 본능이 작동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작동되냐? 원망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민족 때문이야. 하면서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장관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인간은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한계 상황이 왔을 때는 너 때문이다라고 그 모든 핑계를 전가하면서 그러면 나는 살아야죠.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는 일어나야죠. 그런데 반대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깊은 내면에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 내 속에는 깊은 절망의 동굴이 뚝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포기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계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내게 한계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혼과 혼끼리의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과 혼끼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혼과 신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상황과 신과 연합되면 그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3차 유행을 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절망이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이 현실의 아픔과 신과의 연합을 이루어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스크 쓰고 손발 씻고 그대로 따라가라. 기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늦었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 무너졌는데 늦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이 있으니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계가 올 때 우리는 원망과 절망과 포기하지 말고 그 현실과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기본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시작해도 되지. 너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힘을 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줍시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목을 주시고 주여 하면 주여 내게 힘을 주시사 이 시작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내와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혼과 혼끼리의 만남, 영과 영끼리의 만남, 계시를 통한 여러분의 영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적 느낌을 받으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지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남을 객관적, 주관적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주관적 만남은 성도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모든 만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객관을 가지고 주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본질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기준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의 계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양육계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혼과 혼끼리의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계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주제요, 내용이요, 해석 결론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완전 축작,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성, 번위성, 명료성, 충족성, 완전성이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자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명료,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충족한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하나의 계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절대성, 권위성, 명료성, 충족성, 완전성을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계시, 주제, 내용, 해석,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 바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신약 성경 4권, 사복음서를 빼면 몇 권입니까? 27권에서 4권 빼면 23권이에요. 23권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역사서하고 사도행전을 띄었어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서신서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바울서신, 사도서신.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썼다라고 해서 사도서신, 바울이 썼다라고 해서 바울서신, 서신으로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동비평학자들이 편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며 비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를 오히려 그대로 표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성경, 신약성경 23권을 구분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로 구분해라 했느냐? 이름과 성격과 뭐예요? 하시는 일.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뭐예요? 성격, 하나님의 이름. 이게 동일해요. 이름과 성격과 일. 이럴 때 이것만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찬가지 23권도 이름과 성격과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걸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성령님의 이름은 아버지요. 또한 보혜사는 뭐냐?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구약에 누구를 기름 부어 주셨느냐? 제사장을, 그 다음에 왕을, 선지자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개인마다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왕으로, 영적 선지자로 뭘 부어주시겠다?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한계 상황이 와도 이겨내는 능력의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은 누구다? 보혜사이심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얘기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만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과 영기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이름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제사직,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골로새서까지 7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만 시작.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 하나님의 뭘 부르고,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다? 제사지. 그리고 이 내용을 놓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저절로 뭐한다?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영과 영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놓고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 뭐다? 선지직입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 오바댜티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문을 열었어요. 선지자들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직접 뭐 했어요? 뵀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예요, 에레미야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무렵 남쪽 유다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바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 그러니 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후회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등지냐?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쌍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들포도를 맺느냐? 그러니 선지자들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선지자는 뭐냐? 바로 하늘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여는 자들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의 영광을 갖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문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뭐다? 신부다.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뭐해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천국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 선지자들은 늘 천국이 내게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다? 가까웠느니라. 이때 이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선지자들은 늘 영적 예수님의 영이 내게 늘 뭐 해야 돼요? 강림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영적 강림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영적 강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영적 강림이 있어야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강림하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영적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의 강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강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강림을 이룬 예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뭘로 세워주겠다? 교회로 세워주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뭐예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을 대표하는 교회,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 저 그리스도와 싸울 교회,
원수 마귀를 물리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전국 교회가 한계 상황이 와서 포기합니까? 전국 교회가 한계 상황이 와서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천국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교회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받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병마가 치료받고 일주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한계를 이겨내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포포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보다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연합한 자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연합한 자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한계 상황을 극복해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천국의 연합을 이룬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천국 뭐다? 신앙이다. 천국 신앙.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쭉 인물들을 나열합니다. 아담을 나열하고 아벨을 나열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나열하고 여호수아를 나열하고 또한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나열하고 또한 왕정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을 나열하고 또 선지시대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쭉 나열합니다.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불못수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승리한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한계 상황을 극복해내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신앙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잘 나간다고 신앙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나는 신이 필요 없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 천국 신앙을 지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천국의 뿌리라. 여기 문학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문학산 올라가면 문학산이 작은 산입니다. 올라가면 정상에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 주위로 돌멩이를 쭉 놨어요. 돌멩이를 쭉 놨는데 그 돌멩이 주위에 밑에가 뭐냐? 흙이 아니라 다 뭐예요? 바위. 그 문학산 꼭대기에도 그 정상에 소나무가 바위를 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오고 이거 올해도 큰 태풍이 왔는데 뽑히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천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한계 상황이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렵니다.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다시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예수님, 나도 건져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풀무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도 건져주시고 천국의 뿌린 나를 높여 주옵소서. 천국의 뿌리를 내린 나를 높여주시고 내 인생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의 뿌린 내용이 야고보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부서는 뭐다? 천국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제는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면 우리 마지막 15일, 오늘 20일이면 마지막 열흘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선지직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왕직. 이렇게 사랑의 주님과 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이 승리를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끊을 수 없게 반드시 뭐 하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을 계시하는 신약 성경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영과 영과의 교제가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계 상황을 이겨내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목을 줍니다. 한계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계 상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계 상황을 끊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계 상황을 부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목을 줍니다. 주여, 한계 상황을 부수고 이기게 하옵소서. 집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같이 주목을 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 한계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계 상황을 끊어버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너무 길으니까 부수고 동일합시다. 주여, 한계 상황을 부수고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계 상황을 부수고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계 상황을 부수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2020년 멍에의 빗장을 부십니다. 아멘. 한계 상황을 부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계 상황을 부수고 아멘.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계 상황을 부수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계 상황을 부수고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기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